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전후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우리 안희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가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 돌아서 주지 못해서 쓸 것 없어서 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도 아쉽고 모자라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쪼개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노후까지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죠. 할렐루야. 새벽에도 인사가 부쩍 기시군요. 진짜 많이 나오시네요. 새벽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좀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키 높이만큼 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기 키 한 2배 정도 뛴다 그러면은 아마 방송에 출연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벼룩은 자기 몸에 수백 배 이렇게 튀어오른다 그러죠. 이 벼룩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 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튀다 들이받고 튀다 들이받고 튀다 들이받고 나중에는 유리를 치워도 이 부딪혔던 이 고통의 기억 때문에 그 유리 밑에까지만 튄다면서요.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벼룩을 잡을 길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동물들 중에 굉장히 난폭한 동물이 있는데 사자가 아니고 코끼리가 아니고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곰이 아니고 표범이 아니고 코끼리랍니다. 코끼리. 나이지리아에서 어린 새끼 코끼리를 다치게 한 이 보복으로 코끼리 떼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서 이게 기사로 올랐던 적이 있어요. 코끼리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 숫자가요 사자나 곰이나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많답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세요. 난폭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코끼리를 잘 훈련시키면은요 중장비가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대한 통나무를 나르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코로 말아서 장정들 여러 명이 달라들어도 옮기지 못하는 통나무를 혼자서 옮길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정작 이렇게 힘센 코끼리가 자기를 묶어놓은 말뚝은 못 뽑아낸다고. 새끼일 때 나무를 잘라내고 밑둥에다 묶어놓는데 이걸 뽑아내려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막 안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묶고 있는 나무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절대 뽑히지 않는 것. 나중에 엄청난 통나무를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이면 자기 묶고 있는 말뚝 따위는 쏙 뽑을 텐데 그걸 못 뽑아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의 실패의 기억이 지금 스스로를 제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패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넘어짐을 많이 경험하고 좌절을 많이 경험하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제한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바라보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번에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을 부르세요. 그 붙인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관에서 돈 계산하는 마태를 부르세요. 예수를 따라 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 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요 사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명을 주시려고.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심심하셔서? 아니요, 목적이 있으세요. 사명을 주시려고.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사명도 명확합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지옥 갈 영혼, 심판받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명령 주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뭔 수로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여러분, 40년간 바로왕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모세가 뭔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들은 학력 수준이 낮아요. 사회 지위 배경이 별거 없어요. 리더십 탁월하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 수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역사시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벗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질
능력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씨름하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정말 한계가 많아요. 자, 1차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이 기도는요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또 하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에 나타났다고 하던 그 이적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마음이 위축이 돼요. 마음이 위축이 되면은요 연약한 소리가 나와요. 이 기도 지금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짧으면은 버틸 수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이 길게 지속이 될 때 버티던 힘까지 풀려나가면서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다 뺏기는 거예요. 양도 뺏기고 염소도 뺏기고 소도 뺏기고 곡식도 뺏기고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산성에 숨어 지내고 구울에 숨어 지내고,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숨어 지내는 처참한 형편이 드러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질지언정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이 나오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제가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인정을 해요. 저보다 아내가 애들을 더 사랑해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머니만큼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노래 3호곡이라는 노래 있어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어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어라. 풀면, 호미도 날이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어머니같이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이 모성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잖아요. 네팔에 지진이 났어요. 이 막 무너지면서 막 부딪히면은요 시체들이 이 쓰러진 상태로, 이게 누운 상태로 다 발굴이 돼요. 근데 한 여자가 발굴이 됐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한 모습이에요. 머리 깨지고 뼈마디 부러지고 피투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안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안에. 아기가 살았어요. 이게 해외 토픽 기사로 나왔어요. 제가 읽었고 너무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그 기사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기를 살리려고 머리 깨지고 뼈마디 부서지고 피 쏟아지는데도 이 자세를 유지하고 죽었고 그 상태로 이렇게 덮여버린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약속을 입력을 해요. 근데 이런 거 없을 때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쓰잖아요. 요거는 잊어버리면 돼. 손에다 써요. 근데 문제는 손에다 쓴 것까지 잊어버리고 비누칠해서 세수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안 보여요. 근데 손바닥에 새겨버리면은 비누칠을 해도 세수를 해도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절대 너희 잊지 아니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요. 이 기도원의 두 번째 연약함은 뭐냐면요, 성격적인 부분인데 소심한 성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시지만 사실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밀은 이 넓은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즙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즙을 짜내요. 근데 지금 기도는요, 밀을 넓은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그래요. 자, 이보다 더 소심한 모습이 언제 드러났냐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불사를 때요, 낮에 못해요.
살금살금 한밤중에 불살라요. 왠지 알아요? 미디안의 대군이 들여온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낮에 못해요. 그리고 불을 질러놓고요, 다음날 동네 아저씨들이 몰려들잖아요. 이때요 안 나타나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를 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숨어서 우상을 불사르는 기도원.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불사르는 놓은 다음에 내가 불살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콧배기도 안 비치는 이 기도원. 이 기도원이 무슨 너무 큰 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원래 시몬이죠, 시몬 보고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놈의 반석이 그리 변동 맞습니까? 무슨 놈의 반석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슨 놈의 반석이 계집종 앞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맹세하며 몰라, 세 번째 저주하면서, 저주함이라고 돼 있어요. 나 저 따위 인간 몰라. 무슨 놈의 반석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주님이 시몬 보고 베드로 너 반석이야 부르셔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면서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소심했거든요. 사람 눈치 많이 봤거든요. 열등감 덩어리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도박 중독이니까, 팔까지 하나 잘렸으니까, 학교 1년 꿇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연약해요. 여자들 몇 명 모였으면 그걸로 못 지나가요. 뺑 돌아서 가요. 요즘 저보고 소심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인간적인 성격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내들인 권세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기다렸거든요. 저 선지자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다 과감한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다 소심하고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남자보다 무서운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매 맞는 남편들을 위한 전화가 개설된 거 아셔요? 웃으시지만 요 가운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물리적인 힘은 남자가 세지만 여자가 후라이팬으로 후라이를 하다가 냅다가 그걸로 내리치면은요 그 감당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사실은 섬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리사들 남자들이 많아요. 시인들 남자들이 많아요. 요리사들 섬세하죠. 시인들 섬세하죠. 남자들 중에 섬세한 사람 많아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는데 굉장히 여성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 두렵고 큰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울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제가 40년간 정말 악수고됐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말, 이게 사도행전 7장하고 충돌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 중에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성경 충돌이다. 아니에요. 모세가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제왕 수업을 받아요.
그때 말 잘합니다. 리더십 탁월합니다. 의욕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게 어눌해진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군대를 가요.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앞에 나서 레포트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잘 안 된대요. 이게 잘 안 된대요. 여러분 2년 동안 양들하고 지냈어요? 사람하고 지냈잖아요. 군인들하고, 같은 군인들하고. 그리고 2년. 모세는요 양들하고 지냈어요. 몇 년? 40년.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졌고 말도 어버버버해졌고 성격도 소심해졌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애굽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소심함, 연약함을 뚫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격적인 소심함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종들로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집안 사람 중에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또 그 작은 집안 사람 중에도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역사 얘기를 조금 할게요.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리고 홍일점 딸 디나, 야곱의 12아들과 딸 디나. 그 중에서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합류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실제로 세력을 가지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유가 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더니 글쎄 야곱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얻는 거예요.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얻는 거예요. 요셉이 싫어해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이 오른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 구원받을 자들, 왼편에 있는 염소들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 오른쪽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어린 자가 더 강해질 거다. 제가 볼 때요, 요거는 야곱의 상처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어요.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20년간 생고생했잖아요. 제가 천국 가면은 질문할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곱 할아버지, 동생이라서 상처받았던 거 그거 반영돼서 동생을 더 축복해 준 거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족장들의 축복 기도는요 굉장한 위력을 지녀요. 그래서 그 축복을 서로 받으려고 야곱과 에서가 축복받기 경쟁을 벌인 거잖아요. 이 축복이 선언대로 에브라임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남쪽 유다, 유다와 베냐민, 북쪽 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뚝 떼놓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브라임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동생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대표할 만큼 강성해지고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에게 늘 눌려지네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눌려지는 므낫세 지파, 그 중에 작은 집안, 그 중에 작은 자, 게다가 가진 것 없는 자기, 뭘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냐 이거죠. 작은데 초라한데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스펙을 보죠, 인맥을 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 전능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세가 제왕 수험 받고 의기 사기가 충전일 때 40대 젊음도 있을 때 그때 썼으면요 역시 나 대단하잖아 이럴 거예요. 근데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말이 어버버해졌잖아요. 출애기 3장에 보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예요.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모세는 짜증나는 남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땅에 발을 디디는 사람인 이상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그쪽에 예민해요. 여러분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불리면 40년이면 몇 마리예요? 400마리. 까짓 거 확 줄여서 50% 디스카운트해서 1년에 5마리씩 자기 양을 만들었으면요 40년이면 200마리 자기 양을 쳐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40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기 양은 어디 갔어요? 40년이 지났어도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쳐요. 이 모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면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양인에 쓰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니까 이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별거 없어도 초라이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삶 가능합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건강 주실 수 있으셔요. 물질이 없다고 뒤로 주저앉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학개서의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벙어리 되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래도 뒤로 빼니까 말 잘하는 아론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한계 짓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저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 사명은 영혼들 건져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라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원의 한계가 뭐 있어요? 버림받았다는 느낌, 소심한 성격, 가진 것 없다는 작고 초라한 모습.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기도원 부르셨고 이제 기도원이 싸우러 가는데 나팔 불렀더니 32,000명이 왔어요. 미디안은 10만이 넘어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적은데 미디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가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구원해서 이런 말 할 거다. 그러니까 겁난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러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기도원이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돌아가라 해놓고는 속으로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랬을 거예요.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젠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다고 하세요. 물가로 내려가요. 물을 먹게 하는데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손으로 떠서 좌우 살피면서 먹는 사람, 목마르다고 그냥 머리 박고 먹는 사람. 이게 육신의 정욕이 그냥 휘둘려 다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몽땅 돌려버려라. 그들이 9,700명, 300명이 남아요. 미디안이 10만이 넘는데. 그럼 하나님이요 전능자시니까 탱크를 좀 몇 대 주시든지 따발총을 좀 몇 개 주시든지 신식 무기 전략과 전술을 주시든지 외국의 원조 세력을 붙이시든지 해야 되는데요. 무기가 나팔, 항아리, 횃불. 나팔로 공막을 터뜨리라는 건가? 횃불로 엉덩이를 지지라는 건가 이게? 제가 어느 날 계산을 해봤어요. 자, 300명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려면요 한 사람당 340명 정도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자, 미디안 사람은 칼 안 써요. 방패로 막지도 않아요. 그냥 얼음하고 이게 차렷 타고 서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들고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이 미디안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깨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몇 명 정도 머리를 깰 수 있을까? 장난컨대 한 30명 깨면은 50견이 와서 항아리 못 듭니다. 항아리 못 들어요.
그런데 뺑 둘러싼 상태로 항아리를 동시에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 아래 칼이여 외치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릴까? 갑자기 막 깜짝 놀라 깬 그들이 이 불빛 때문에 앞이 안 보이거든요. 죄다 저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보이는 데다 찌르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찌르더니 끝나버렸어요. 다윗의 고백 중에 멋진 고백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직장도 전쟁이죠. 사업도 전쟁이죠. 공부도 전쟁이죠.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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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이것이 대형교 성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